찬송가 427장 함께 준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구다스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뒤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앞자리로 땡겨서 앉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구독사 스피치를 저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 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지금은 구다스 시간입니다. 자, 구다스 사회를 맡은 김병철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박수 제가 잘해서 제가 힘이 안 나겠습니다.
자, 구다스 사회를 맡은 김병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다스에 대해서 구다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다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유종훈 대리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 개입에 마치고 처음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구다스,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이번에 하계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매번 구속사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구속사의 그 이제 전파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보다는 더 기대가 되고, 아마 이번 그 하계대성회에 참 보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 말씀은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준비해서 전 세계 열방에 펼쳐지는 그 일일 때, 오늘은 이제 4개 국어로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서는 또 어떠한 일꾼들이 될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기대와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구다스 경청해 주시고, 한 3번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깨달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계대성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여주에서 시작을 하고, 또 평강제일교회에서도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많은 국내외 우리 말씀에 또한 교회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그동안의 모든 굴곡을 이기고 화합과 안정과 질서와 권위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구속사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구다스, 이렇게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라는 그러한 특별하고 귀한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며 다음 세대가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귀한 그러한 말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우리 또한 아이들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도와셔서 준비한 것 잘 전하게 허락하시고, 저들의 그 선포와 스피치가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국내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다시 한번 구속사 말씀을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중간을 맡겨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다스를 오늘부터 내일 모레에 연결돼서 3일 동안 합니다. 우리가 제가 죄송하지만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 구다스,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 구다스. 네. 앞으로 행사 전에 요 구호 한 번씩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가 2007년도에 처음 발간돼서 올해 2023년도 1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신 것이 저희들만이 받는 구속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신앙 전수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누누이 보고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구속사 전파는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확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말씀의 교회들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구속사 이 말씀은 늦춰지는 것은 아닌가 혹은 멈추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의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절대 늦춰지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서 총 7명의 미래의 희망인 구속사의 일꾼들의 강의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듣고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는요, 최연소 강사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오늘 첫 번째 강사인 최고령 강사 31살까지 해서 총 7명이 평균 연령을 따져봤더니 19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말할 때는 다음 세대지만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강사들은요 지금 여기 나와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에 섰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일 마이크를 잡으면서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강사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환호성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은 본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인 오늘은 3명의 강사분, 그리고 화요일 내일은 2명, 그리고 마지막 날 수요일은 2명 해서 총 7분의 강사분을 모셔서 1인당 10분 정도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어가 나올 때는 일본 친구는 통역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태진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는 자기의 원고가 아래 그대로 이렇게 한국말로 진행됩니다. 혹시 다른 외국 분들이 저희 나라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빠르다고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분들이 하는 말씀은 본인들은 정상적인 속도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는 저희들은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화면을 집중해서 보실 때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야 긴장감도 풀리고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우리 강사분들이 큰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강의를 위해 온 다나카 료타군입니다. 7명의 강사분 중에 최고령입니다. 31살입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한참 어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봉사했던 다나카 슌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지금 동생입니다. 그래서 다나카 료타군이고요. 현재 발달 장애자들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동경 사이타마 은총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요. 피아노 반주자로 일하고요. 그리고 피스토스 워십 찬양팀을 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태진 목사님의 특별 광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신부감을 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신부감 있으면 우리 강태진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우리 요타군이.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만 다 읽어도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저에게는 걱정보다도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은혜가 느껴졌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으로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안감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구속사 시리즈를 시작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층 더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할 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한국말로 좀 해달라. 이렇게 지코 쇼카이쇼 한국어로 오네가이시마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턱에다 대. 일본에서 온 타나카 료타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입에 대고 이렇게 바싹 대고. これマイク入ってますか。 고 では つけて. 始めていきます。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私が今日用意したメッセージはこちらになります。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救済史的観点から見る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長子の祝福を受けたヤコブと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イサクの信仰。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はい。創世記27章33節を開いてもらえますでしょうか。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はい開いたらちょっと読んで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이크에 近づけた。 기계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シージャだけは韓国語で言っ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韓国語で言いました。シージャだけは韓国語で言った方が。 구절만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ではこの箇所の概要、ストーリーの概要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イサクは妻リベカとの間にエサウとヤコブとを設けました。 먼저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된 내용입니다. その双子がリベカの体内で押し合い、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 죽게 기도하였을 때 そのためにリベカは主にお祈りをしました。 하나님 앞에 열심히 리브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その時に神様から答えが与えられました。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兄は弟に仕えるであろう。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このように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そしてエサウとヤコブは成長しました。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エサウは巧みな狩猟者となりました。 성장한 가운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そして父イサクから愛されました。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ヤコブは天幕に住んでおり、 야곱은 그러나 장막에 거해였고 お母さんであるリベカから愛されました。 어머니 되는 리브가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エサウは長子でありましたが、 에서는 장자였지만 パンとレンズ豆の厚物と引き換えに 떡과 팥죽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長子の特権を軽んじてヤコブに売り渡しました。 즉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렸습니다.
そしてイサクが長子に祝福を授けようとするとき、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였을 때 ヤコブはエサウのふりをしてイサクを騙しました。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이삭을 속였습니다. イサクは騙されヤコブに祝福を授けました。 그때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そしてイサクは自分が祝福したのがエサウではなくヤコブであったことを知ったときに、 그러나 자신이 축복하려고 했던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激しく震えました。 그는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はい、といったストーリーの概要です。 그러한 스토리로 연결되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私がこの話を初めて知ったときは多分小学生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마 처음 들은 것은 국민학교 다녔을 때였을 겁니다. その時私はヤコブはすごい悪い人間だと思いました。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무척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お兄さんに与えられるはずだった特権を 형에게 주어질 특권을 お父さんを騙して奪いまして、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취했습니다. そしてその後神様から祝福を受ける。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とてもずるい人間だと思いました。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でも聖書をよく見ると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その理解は少し違うというふうに気づきました。 그 이해를 제가 하게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ではヤコブという人物に焦点を当て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ヤコブの名前の意味はまずはかかとをつかむもの、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もう一つは騙すものという意味が 또 あります。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ヤコブはお母さんリベカの勧めで兄エサウを装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를 받아서 형 에서의 모습을 취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父からの祝福を受けました。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これはリベカやヤコブの人間的な欲によるのではなく、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かねてより定められていた神のご計画であった。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ではなぜエサウは長子の特権を失ったんでしょうか。 거기서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兄エサウは親の信仰に従わず、 형 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고 自分勝手に従婚を繰り返すことで神の御胸から遠ざかりました。 자기의 마음대로 중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従婚については 중언에 대해서는 アブラハムも一応従婚はしてます。 아브라함을 볼 때도 중언을 했습니다. レメクも従婚をしてます。 레멕도 중언을 했습니다. 長子の特権を得たヤコブも従婚をしてます。 장자의 특권을 얻은 야곱도 중언을 했습니다. なので従婚それ自体がま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 중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そこに自己中心的な考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問題なんです。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兄エサウは、형 에서가 ヘテ人、要するに異邦人と結婚をしました。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それが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悩みの種になりました。 그것이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その後同じ民族と結婚をしますが、 그 뒤에는 같은 민족과 결혼을 했지만 それはお父さんを喜ばせようとするだけの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人間的な思いによる結婚でした。 즉 인간적인 생각에서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対してヤコブは幕屋に住むことで 그와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アブラハム、イサク、リベカを通して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神の御言葉を日々受け取り、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長子の特権を求める信仰を得るに至りました。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なのでヤコブの性格が悪い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 생각과 사상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さて、イサクが大きく震えた理由をお話しします。 그 가운데 이삭이 크게 떨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父イサクが激しく震えたのは表面的にはヤコブに騙されて長子の祝福をしたことに対して、 아버지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한 것에 대한 분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はい、それに怒ったから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것을 보고 심히 성이 나서 그러한 결과를 보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しかし激しく震えたのヘブライ語言語をたどりますと、 그러나 심히 떨었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볼 때 イサクが最も強く大いに恐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삭이 가장 강하게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単純な憤りの震えを表すものではないです。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떨림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父イサクは自分がヤコブを祝福したことに気づいたとき、 이삭이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았을 때 かつて神様がリベカに示された御言葉が思い出されたはずです。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ここの創世記25章23節を読んでもらえますか。 여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시작. その国民が何だろう。 よってこの震えは 따라서 이 떨림은 兄エサウへのひいきゆえに 형 에서를 편애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もう少しで神の崩しき摂理に逆らうところだったという 조금 더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거스릴 뻔했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そういう恐れから来た聖なる震えだ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 즉 ます。 거룩한 떨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結論です。 결론을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父イサクは愛する子エサウが祝福を求めて自身にすがった時、 아버지 이삭은 사랑하는 에서 아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それを断固として断りました。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イサクの信仰において特筆すべきはここにあると思います。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イサクが一番好きだったのはエサウですよね。 이삭이 가장 편애했던 것, 사랑했던 것은 에서입니다. 自分が一番大好きな子エサウが泣いてすがった時に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울며 매달렸을 때 父親としてその願いを突っぱね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なかなか難しいと思います。 그것은 아마 무척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イサクは父親としての人間的な愛よりも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사랑보다 神の摂理の方を優先し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アブラハムもそうでしたよね。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アブラハムが神様の命令でイサクを捧げ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その時もイサクへの愛よりも神様の御胸を優先したんです。 그때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ここから私たちは何を学ぶべきでしょうか。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私たちは家族への愛よりも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神様の御胸を優先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がそれを成し得たとき、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神様がアブラハムやイサク、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またその家族を祝福してくださったように、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私たちの家族をも祝福してくださると思い 우리들의 ます。 가족과 자손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例えば예를 들어서 イサクはエサウよりもヤコブを祝福しましたよね。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우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長子の特権はヤコブに移っちゃったわけです。 그러나 장자의 특권이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その後エサウ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그 다음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ヤコブがしばらくラバンのところに行って、 야곱이 시바라크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またエサウに会いましたよね。 또다시 야곱과 에서우는 만나게 됩니다. その時エサウは400人の人を連れてき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때 에서는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おそらくエサウの軍隊であると思います。 그거는 틀림없이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つまりエサウは長子の特権を失ったにもかかわらず、 에서는 그 특권을 잊어버렸음에도 400, 불구하고 400人もの軍隊を召し抱えられるほどの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経済的な豊かさ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にヤコブが多くのプレゼントをエサウにあげようとしましたよね。 그리고 야곱이 큰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その時エサウは断ります。 그때 에서는 거절합니다. もう私だったらプレゼントをあげるよと言われたらもらっちゃうんですね。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준다 그러면 널름 받았을 겁니다. はい、でもエサウはもう私は十分に持ってるよって断ったんですよ。 그러나 에서는 나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だからそれだけエサウも精神的に成熟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 정도로 에서도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うやって断ったのにヤ 그렇게 コ 거절을 했지만 ブは結局エサウにプレゼントを渡しましたよね。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なので長子の特権を失ったエサウにも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린 에서에게도 多くの祝福が与えられているという 많은 ことです。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そこに私たちは神様の愛を感じませんか。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イサクはエサウの申し出を断った時に 이삭은 에서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もう祝福は残ってないと言いました。 그리고 너에게 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でも考えてみてほしいんです。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神様の祝福が有限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神様は祝福を与えようとすればいくらでも祝福してくださる方 하나님께서는 です。 축복을 하려면 얼마든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だから私たちはその神様の愛に感謝して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生き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以上です。 이상 얘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본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는 자체가요 엄청난 겁니다. 일본에는요 수십만 개의 잡신이 있습니다. 집 안에도 신당을 모시고 사는 곳이 일본이고 길거리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다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런 일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명하는 자체가 대단하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리허설 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내용이요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한 자체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타 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두 번째 강의할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할 친구는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입니다. 17살이고요 총무를 맡고 있는 우리 차여원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고등부 임원단 중에 총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오케스트라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평강 오케스트라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부회장, 그리고 지금 성가대 여호수아 성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원이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을 통해 신앙전수를 잘 받은 친구입니다. 구다스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이 구속사 다음 세대가 되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살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표 한번 해봐야지 않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은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4살 때부터 8살인 친오빠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오케스트라의 평강 청소년 오케스트라 길을 걷다가 중고등부 임원단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4번의 분리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리의 자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등부에서 학생 총무로 여러 번 단에 서봤지만 17년 인생 중에 이렇게 큰 곳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 꽤나 긴장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K 고딩의 강의를 듣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요, 나는 17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떨리고 있겠지만 우리 여원이한테 큰 박수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분리를 이루어 큰 복 받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구속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구다스 발표를 통해 저는 10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4번의 분리를 공부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생각나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총 4번의 분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 데라와 분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 조카 롯과 분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분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독자 이삭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저에게도 있었던 분리의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총 2번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9살 때 있었던 교회 친구와의 분리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귀게 된 이 친구는 저에게 당시 굉장히 큰 존재였는데요. 이 친구와 너무나도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와 웃고 떠들기 위해서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친구는 갑자기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제 곁을 떠나버린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살 때 있었던 학교 친구와의 분리입니다. 첫 번째 친구와는 달리 외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는 제 11살 인생 처음으로 이웃에 이사를 오게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와 너무나도 친해지고 싶어서 늘 붙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극에 달했을 때쯤 이 친구도 결국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제 곁을 또 떠나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친구를 두기 싫으셨나 싶은 생각에 마냥 속상했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냥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아끼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4번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라와의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데라와 사라 그리고 롯과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보면 하란은 아담의 14대 손인 에벨이 세운 에블라 왕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인 데라는 하란에 있는 많은 재물들과 친척들 때문에 그 이름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데라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의 죽음에는 죽음의 어원을 보면 이것은 영적 죽음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이루는 것을 지체시키는 데라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분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키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그것들과 단호하게 분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롯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돌려받고 큰 재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 목자들끼리 서로 심하게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너가 오른쪽 땅으로 가면 내가 왼쪽 땅으로 가고 너가 왼쪽 땅으로 간다면 내가 오른쪽 땅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저는 롯과의 분리를 세상 욕심과의 분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롯은 요단들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을 그저 돈과 재물이 많은 곳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을 쫓는 욕심과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84세 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 즉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다음에 사라의 말을 들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자손 이삭이 젖을 때 당시 이삭을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 하나님의 사람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인 하갈과 죄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스마엘과의 분리를 사람의 생각과의 분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이루기 위해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많은 난관을 거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삭과 분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혹시나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은 아닌지, 또 이삭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지나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눕힌 뒤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천사를 내어보내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신 다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죠. 여기서 저는 이삭과의 분리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의 분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른 건 다 들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돼 하시는 것들이 각자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삭과의 분리를 이뤘을 때 큰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큰 복은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봤는데요.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는 이 큰 복을 8가지 복으로 아우르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큰 복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이었고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축복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기 계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님들도 부자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리가를 경험할 때마다 큰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데라와의 분리에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두 번째 롯과 분리되었을 때는 종과 행으로 행하는 모든 땅을 약속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에서는 약속의 자손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모두 받는 복을 받았으며 네 번째 이삭과의 분리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과 같이 분리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분리 역사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큰 부자가 되며 우리 육적 자손, 더 나아가 영적 자손들까지 이미 큰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전 세계 만방이 춤을 추며 온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믿음과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구다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것보다 부자가 된다니까 아멘 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역시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이 여원이 아버님 우리 차지한 지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시나 아무튼 집중하셔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이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구속사를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 자녀가 앞에 나오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은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애써 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수산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작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수산나는요, 인도네시아 시온산 교회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몇 시간 걸리니 했더니 7시간 걸린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오셨고요.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제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앞으로 서울대에서 공부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중등부 회장을 했고 또 중고등부에서 성가대로 끊임없이 봉사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그 자기소개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가나안 땅 같은 늘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그리웠고 항상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살던 곳인 인도네시아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한국으로 오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새 땅을 향해 떠날 때 얼마나 설레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고민하면서 윤두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구속사 말씀과 섭리가 현재 저에게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나안 땅인 저와 여기에 함께 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가득 흡수해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크신 은혜 가운데 헵시바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구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힘,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오기 전부터 항상 빠짐없이 기도했던 것이 한국에 가서 제가 맡아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주세요. 아버지의 선하신 도구로 이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 역할을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리허설 할 때 너무 떨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입장할 때 제가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모든 떨림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온산교에서 온 임수산 학생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Hari ini saya akan berbagi kasih karunia tentang tanah Kanaan yang dijanjikan dengan sumpah kepada nenek moyang itu tanah yang seperti apa dan beberapa ciri-ciri khususnya. Poin satu besar, tanah itu adalah tanah yang harus dimasuki oleh umat pilihan. Pertama kita akan lihat, itu adalah tanah yang Tuhan telah pilih. Yeskiel 20 ayat 6. Pada hari itu aku bersumpah kepada mereka untuk membawa mereka dari tanah Mesir ke tanah yang kupilih baginya. Negeri yang berlimpah-limpah susu dan madunya, tanah yang permai di antara semua negeri. Di sini, tanah yang kupilih dalam bahasa Ibrani itu berbentuk selesai. Maka ini menekankan bahwa Allah telah mencari dan menyiapkan tanah itu. Kita bisa lihat ayat Alkitabnya di dua tempat.
yaitu pertama, sebelum Musa mengirim pengintai di padang gurun. Dan kedua, sebelum Allah memanggil Abraham di Ur Kasdim. Kejadian 12 ayat 1. Berfirmanlah Tuhan kepada Abram, pergilah dari negerimu dan dari sanak saudaramu dan dari rumah bapamu ini ke negeri yang akan kutunjukkan kepadamu. Allah dengan jelas berfirman, negeri yang akan kutunjukkan. Seperti demikian, kerajaan sorga yang harus kita di zaman sekarang masuki pun adalah kerajaan yang Tuhan telah sediakan. Matius 25 ayat 34. Dan raja itu akan berkata kepada mereka yang di sebelah kanannya, mari hai kamu yang diberkati oleh Bapakku, terimalah kerajaan yang telah disediakan bagimu sejak dunia dijadikan. Kalau begitu saudara-saudara, bagaimana kita bisa tahu bahwa keselamatan kita itu telah disediakan? Itu adalah karena darah yang mahal. Darah Kristus yang mahal adalah kehendak Allah untuk menebus umat manusia yang telah dipilih sejak sebelum penciptaan. Orang yang percaya kepada darah yang mahal itu adalah orang-orang yang masuk ke dalam darah yang mahal tersebut. Maka kita menjadi jemaat kudus yang telah dipilih sejak sebelum penciptaan. Efesus 1 ayat 4-5. Sebab di dalam Dia Allah telah memilih kita sebelum dunia dijadikan, supaya kita kudus dan tak bercacat di harapannya. Dalam kasih Ia telah menentukan kita dari semula oleh Yesus Kristus untuk menjadi anak-anaknya sesuai dengan kerelaan kehendak-Nya. Poin 2, itu adalah tanah yang berlimpah-limpah susu dan madu. Keluaran 3 ayat 8. Saudara-saudara, kalau kita bandingkan buah di tanah Mesir dan buah di tanah Kanaan, di Mesir orang-orang memakan buah untuk hawa nafsu jasmani, yaitu ikan, mentimun, semangka, bawang prei, bawang merah, dan bawang putih. Buah-buah ini diperoleh di laut dan di darat, yaitu buah di tingkatan tanah. Akan tetapi, jemaat yang masuk ke tanah Kanaan yang berlimpah-limpah dengan susu dan madunya memakan makanan sorgawi. Dikatakan di Ulangan 8 ayat 9 dan 10 bahwa mereka akan berlimpah dan tidak kekurangan anggur, jelai, gandum, buah ara, buah delima, minyak zaitun, dan madu. Jadi mereka memakan makanan yang membuat mereka bernyanyi syukur setiap hari. Oleh karena itu, kita tidak boleh menjadi jemaat kudus yang memulai dengan Roh Kudus dan berakhir dengan jasmani. Kita harus menjadi jemaat kudus yang memetik buah Roh Kudus, buah terang, dan buah kebenaran. Poin 2 besar, akan tetapi itu adalah tanah yang memuntahkan penduduknya yang berdosa. Pada waktu penciptaan, Allah berkata di Kejadian 1 ayat 28-30, taklukkanlah itu, berkuasalah atas ikan-ikan di laut dan burung-burung di udara dan atas segala binatang yang merayap di bumi. Allah membuat manusia menjadi pemerintah atas ciptaan. Maka ketika manusia berdosa, seluruh ciptaan pun akan menjadi rusak dan akan menerima kutuk. Di seri ke-8 sejarah penebusan dikatakan, oleh karena manusia terhubung secara dengan ciptaan, ketika manusia berdosa, karena dosa itu seluruh tanah pun akan menjadi najis dan akan menderita. Seperti itu, tanah Kanaan pun ketika penduduknya berdosa, tanah itu akan menjadi rusak. Hasilnya, itu akan menjadi tanah yang meski bersusah payah seperti apapun, tidak bisa mendapatkan buahnya. Imamat 26 ayat 20. Sebagai contoh, kita pertama akan lihat Adam yang diusir dari Taman Eden. Allah menyediakan tanah yang khusus dan indah kepada Adam. Akan tetapi, karena ketidaktaatan dan memakan buah baik dan jahat, Adam diusir dari Taman Eden. Dan hasilnya, setelah hidup 930 tahun, hidupnya berakhir. Di buku silsilah kitab Kejadian, halaman 133,
Pendeta Abraham Park berkata, binasanya hidup yang Allah buat secara langsung dengan Roh Kudus. Dengan menghembuskan nafas hidup memperlihatkan betapa besar murka Allah atas dosa. Poin kedua, kita akan lihat umat Israel yang diusir dari tanah Kanaan. Kebiasaan dan kebudayaan dari rakyat yang masuk ke tanah Kanaan dipenuhi dengan percabulan. Karena umat Israel tidak mengikuti ketetapan dan hukum Allah, mereka diusir, mereka dibuntakan dari tanah Kanaan. Kita bisa lihat di tahun 722 SM, Israel Utara dihancurkan oleh Asyur. Dan di tahun 586 SM, Yehuda Selatan dibawa sebagai tawanan ke Babel. Ini ada di Yeremia 29 ayat 10. Hal ini memperlihatkan bahwa ketika kita percaya kepada Allah, kita taat kepada Allah, kita akan menerima berkat dan akan menjadi jemaat kudus yang berharga. Akan tetapi, ini juga memperlihatkan bahwa ketika kita menyembah berhala, kita akan menjadi manusia yang dikutuk dan akan dibuang seperti sampah. Kolose 3 ayat 5. Pada akhirnya, tanah itu hanya dapat dimasuki oleh umat kudus yang taat dengan sepenuhnya. Rahasia untuk bertahan di tanah itu sampai akhir hanyalah ketaatan yang penuh. Saya harap kita semua mewujudkan ketaatan yang penuh itu. Poin 3 besar, itu adalah tanah di mana mereka akan dicangkokkan dan dilindungi. Pertama kita akan lihat, umat Israel yang eksodus dari Mesir, Allah cangkokkan ke tanah Kanaan. Keluaran 15 ayat 17, engkau membawa mereka dan kau cangkokkan mereka di atas gunung milikmu sendiri. Gunung milik Tuhan di sini menunjukkan kepada tanah Kanaan. Dan dicangkokkan dalam bahasa Ibrani adalah nata. Ini sama dengan kata di Kejadian 2 ayat 8. Kejadian 2 ayat 8. Selanjutnya Tuhan Allah membuat taman di Eden di sebelah timur. Disitulah ditempatkannya manusia yang dibentuknya itu. Allah menuntun umat Israel ke Kanaan. Dan ini diekspresikan sebagai menanam pohon di gunung. Akan tetapi ketika umat Israel berbuat dosa, mereka ditawan ke Babel. Kedua, Allah berjanji bahwa Ia akan menanam mereka lagi di tanah itu. Yeremia 24 ayat 6, maka aku akan mengarahkan mataku kepada mereka untuk kebaikan mereka. Dan aku akan membawa mereka kembali ke negeri ini. Aku akan membangun mereka, bukan meruntuhkannya. Aku akan menanam, bukan mencabutnya. Saudara-saudara, asal kita bertobat, Allah akan menanam mereka kembali di tanah Kanaan. Kenapa begitu? Itu adalah untuk meneruskan sejarah penebusan. kita baca sama-sama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시작. Maka aku akan menanam mereka di tanah mereka dan mereka tidak akan dicabut lagi dari tanah yang telah kuberikan kepada mereka. Firman Tuhan Allahmu. Sesuai dengan janji ini, Allah menyuruh umat Israel yang berdosa untuk bertobat. Dan lalu, Ia menanam mereka lagi di tanah Kanaan dan melanjutkan sejarah penebusan. Oleh karena itu, kita pun harus menjadi jemaat kudus yang sering selalu bertobat dan memegang pada perjanjian Allah. Ibrani 8 ayat 9. Saya harap sampai kita menerima berkat ubah hidup kekal, kita menjadi umat perjanjian yang bersandar hanya pada firman perjanjian Tuhan sampai akhir. Kesimpulannya, seperti yang dijanjikannya dengan sumpah kepada nenek moyang. Allah bersumpah tentang tanah Kanaan kepada nenek moyang Israel. Ia memberikan tanah itu kepada umat Israel dan membuat mereka tinggal di situ sesuai dengan perjanjian yang Ia telah sumpahkan kepada nenek moyang mereka. Allah juga memberikan keamanan dari segala penjuru dan menaruh musuh-musuh mereka di dalam tangan mereka. Janji yang telah Ia firmankan semuanya telah digenapi tanpa
ada yang terlewatkan satu pun. Yesaya 55 ayat 11. Demikianlah firmanku yang keluar dari mulutku, ia tidak akan kembali kepadaku dengan sia-sia, tetapi ia akan melaksanakan apa yang ku kehendaki dan akan berhasil dalam apa yang kusuruhkan kepadanya. Janji Allah kepada kita hanyalah satu, yaitu hidup kekal. Janji hidup kekal ubah yang diberikan kepada kita hari ini pun pasti digenapi. Saya sungguh-sungguh berharap dengan iman hari ini kita mewujudkan janji tersebut pada generasi kita ini.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들은 단어가 지금 3개 있었어요. 에덴,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알아들 수 있는 말이 말할까 말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막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어라서 위에 자기네들 말하고 또 한국말을 겹쳐서 같이 하다 보니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정말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한 이 어린 친구가 지금 우리 수산나 같은 경우는 18이에요. 18인데 지금 포스 보셨죠? 마이크 잡고 펜 잡고 하는 모습이 난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물론 본인은 긴장됐다 하지만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는 이제 최연소 13살과 그리고 15살 중학교 2학년 등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설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큰 무대에서 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교회의 교육자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3명의 강사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애쓰고 이 모든 강의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칠 때인데요. 오늘 내일은 하루의 행사를 다 마치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긴 찬양 기도회가 아니고요. 마지막 날 좀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이 수련회가 끝까지 3박 4일이 은혜스러운 수련회, 그리고 서울에서도 아무 일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굳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계대성회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다 준비되셨으면 찬송가 우리 20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 큰 목소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권위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근본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 말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이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권 목회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대성의 전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계대성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아멘 함께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여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높이고 반드시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계대성회를 여주와 서울 본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배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이제 첫날을 마치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이 있고 상달될 수 있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와 나라 민족의 문제를 안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는 각자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서 돌아갈 때는 말씀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구속사 말씀의 교두보로 서서 세계 열방의 우뚝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세계 열방의 우르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절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의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며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더욱더 아버지 속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뜻을 더욱더 힘차게 펼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우리 말씀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구속사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속사의 말씀의 확장만이 그래서 열방이 춤추고 달려오는 그런 말씀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계의 수련의 일정 첫날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때로는 긴장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예비되고 그 순적한 길을 걸어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힘차게 아버지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날을 마칩니다. 이제 또한 이렇게 편안하게 취침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여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쏘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취침 편안히 취침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고 우리 교육자님들은 준비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